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죠. 하나님 주신 말씀은 신명기 1장 28절로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28절로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우리 이 말씀을 합독해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함께 읽죠. 시작.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저희들이죠. 저희들이 좋아하는 단어들: 은혜, 복, 천국,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구약 성경의 그 배경에서는 이 말도 참 좋아합니다. 가나안이라는 말 참 좋아합니다. 가나안. 약속의 땅 가나안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땅에서 천국과 또한 복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가나안이라는 말을 우리는 좋아합니다. 그래서 가나안은 이 고난의 광야를 빨리 통과해서 우리 모두가 가야 할 목표로 다가오게 됩니다. 매우 받아들이기 좋은 비유가 맞습니다. 가나안은 우리보다도 사실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더욱 애착이 되는 단어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 언약을 통해서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을 주셨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묘사되는 이 가나안을 향해서 모세가 기록한 것으로 보이는 5권, 모세오경이라고 하죠.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이 여호수아, 이 5권의 성경이 가나안을 향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게 되면 이 가나안에 대한 성경의 이야기는 매우 아름다운 은혜로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선택받은 우리 입장에서는 아름다운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매우 심기불편한 내용이 아닐 수 없어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지점들을 좀 만나게 됩니다. 불편한 지점들이라는 거죠. 바로 오늘 말씀인 신명기가 이런 부분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을 지명하는 이름은 팔레스타인입니다. 표현 그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다 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마치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고려를 지금의 코리아라고 불려지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미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던 대표적인 민족 중에 하나인 블레셋인들의 이름을 팔레스타인 땅으로 명명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블레셋인으로는 다윗과 싸움을 벌이다가 죽은 거대한 장수 골리앗이 블레셋에 해당이 됩니다. 가나안은 블레셋을 비롯한 다른 인종들이 이미 그곳에 정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셨다라는 약속을 받아들고 애굽을 빠져나와 광야 40년을 통과해 가나안 땅에 서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 이 분위기가 오늘 본문에
신명기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선택이요 약속일지 모르겠으나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외세의 침략일 뿐입니다.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는 인접한 다른 나라로부터 나라를 빼앗길 위기를 참 많이 겪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시기에는 일본에게 실제 나라를 빼앗겨 아픔을 겪었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작은 무인도인 독도, 이 독도도 자신의 땅이라고 생각하는 위협이 계속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다행히 목숨을 바쳐 나라를 지켜낸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곳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만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자신의 땅이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한다면, 그것도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이 약속해 주었다는 명분으로 우긴다면 아마도 우리는 지금이라도 목숨을 바쳐서라도 이 조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지금 팔레스타인 땅 이스라엘은 가장 위험한 분쟁의 장소입니다. 미디어를 통해서 전해지는 전쟁의 참상을 우리가 보기는 하지만 우리는 이곳의 아픔을 다 알기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이것을 바라보는 우리 안에 숨겨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많은 부분 어느 한편을 지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어디를 지지해야 되는가를 논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약속인 말씀의 진리가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고 말씀이 실제가 되어야 되는데 어느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일방적인 위력으로 여기게 될 수 있는 혼돈들에 대해서 물러서고 싶지 않을 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40년의 광야의 시간 속에서 가나안 땅만을 바라보면서 현재 지금 이 본문 속에서 광야와 가나안 땅의 경계 앞에 서 있어요. 이제 목표 지점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얼마나 기다려온 목표예요. 축제의 분위기가 예상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첫 구절인 신명기 1장 28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분위기, 예상된 분위기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8절 말씀 다시 한번 이 본문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잔치 분위기가 아니라 매우 혼돈스러워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는 고백이에요. 그럼 이상하죠? 이상합니다. 가야 할 곳을 목전에 두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니 이거 참 이상한 일입니다. 그 이유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이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전에 이미 가나안 땅을 정탐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이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풍요의 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이미 가나안 땅에는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게다가 그 사람들의 상태가 히브리 민족인 자신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강하다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에게 두려움이 몰려들게 돼서 지금 현재 멘탈이 붕괴되는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다르게 된 거죠. 막상 가나안이 앞에 다가오니까 막막해진 거예요.
충분히 이해가 되는 모습입니다. 가나안 땅 앞에서 공포에 질려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잘 안 보입니다. 사실은요. 왜 남의 일이니까요. 이미 지난 일이니까요. 자, 이제 한번 입장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입장을. 이렇게요. 가나안 땅과 그 광야의 그 경계에 서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바로 우리라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실제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네. 제가 이제 여쭤보니까 그래도 다 대답을 해주셨어요. 말씀이 실제가 되기를 원하는가? 우리 믿습니다. 말씀이 지식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가 되는 것을 우리는 원하죠. 실제 말씀은 능력이요. 실제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속으로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당연하겠죠? 한번 그렇게 해보자는 겁니다. 입장을 바꿔놓고요. 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나안 땅 앞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40년 동안 아주 행복했습니까? 그 광야가 다시 돌아가라면 돌아가시겠습니까? 그러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 가나안 땅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공감이 되십니까? 어떤 공감이 필요합니까? 왜 이스라엘이 그토록 혼돈스러워하고 있는가에 대한 공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해하고 공감하라는 게 목적이 될 수는 없어요. 우리는 과연 공감이 되었다면 바로 이러한 상황을, 이 혼돈스러운 상황을, 이해할 수 없는 두려움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을 처음으로 보게 된 얼마 동안은 우리는 두려움으로 마음이 덜컥 그렇게 주저앉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지만 자, 이제 정신을 좀 차려야 됩니다. 아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신을 차리게 해주십니다. 이어지는 신명기 1장 29절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해주신 말씀이죠. 함께 말씀을 다시 한번 29절 말씀 읽어봅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2024년 새해 주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정신을 차리게 하시는 말씀은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표정은 계속 무서울 것 같은데요. 세상을 보면, 가나안인 그 세상을 바라보면, 그 사람을 떠올리면, 그 문제를 떠올리면 두려울 것 같은데요 라는 표정을 감출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주님, 누군들 그러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명령하시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니까. 명령, 요청하는 게 명령이잖아요. 그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그냥 무턱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진 않으시잖아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가.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니까.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이어지는 30절의 말씀이에요. 30절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아멘. 아멘. 가나안을 바라보면서도 우리가 어디로 가랴? 라고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간단하게.
내가 먼저 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너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싸울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골리앗 같은 안악자손을 보지 말고 나보다 앞서 가시는, 먼저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하는 요청이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거대한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먼저 가셔서 그 두려운 문제를 함께 풀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그 앞에서, 광야와 가나안 그 경계에서 할 수 있는, 아니 잘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정의하는 거예요. 가나안의 문화와 경제력 그리고 군사력은요, 이스라엘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비해서 이스라엘은, 아니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초라하기 짝이 없는 세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이스라엘의 그 별칭인 히브리 민족이다라는 말은요, 유리방황하는 무리다, 노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앞에서 주눅이 들어서 두려움에 빠진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모습이에요. 당연한 모습입니다. 왜요?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다는 이 말씀만 믿는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과연 이스라엘은 여기까지 오면서 잘하는 게 없는 그런 민족이 분명한가? 진짜 아무것도 못하는 민족인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잘하는 것? 아니, 잘할 수 있도록 엄청난 훈련을 받은 게 있어요. 무엇일까요? 지난 40년의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훈련시킨 가장 중요한 덕목들 중에 하나는 보는 것이었습니다. 보는 거였어요. 보는 거. 이스라엘이 광야를 통과해서 이곳저곳으로 움직여갈 때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을 통해서, 그리고 밤에는 불을 통해서 앞서 가셨어요. 여러분, 광야 자체가 복잡해서가 아닙니다. 사실 지도자인 모세는요, 광야 생활을 이미 40여 년 이상, 이스라엘을 이끌기 전에 40여 년 이상 광야에서 생활했던 터라 광야 지리에 매우 능통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이 어디인지를 모를 리 없어요, 모세가.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을 가지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무엇만을 했냐면 먼저 가시는, 앞서 싸우시는 하나님의 현조를 실제적으로 40년 동안 그것만을 훈련한 거예요. 사실은요. 그걸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게 이스라엘이 잘 할 줄 아는 유일한 능력이 된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지배한 제국은 로마가 아니라 징기스칸의 몽골입니다. 그런데 이 몽골, 우리가 잘 아는 이 몽골 제국은요, 150년 만에 망하게 됩니다. 로마가 1000년 이상 지속한 데 비해서 매우 빠르게 몽골 제국이 망하게 된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이 기마 민족인 이 몽골이 제국을 제패하고 그렇게 확장해 나갈 때 탔던 말에 있으나, 말, 무슨 말인가? 이 다른 제국과는 달리 영토를 그렇게 확장해 나갈 때 이 말 때문에 오히려 이 본인들의 근거지인 그 몽골의 초원을 벗어나서 하게 될 때 이 말들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됐다고 해요. 그래서 다른 정복한 국가에서 그들의 지배력을 강화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 제국이 유지되기 힘들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유에서 몽골은 빠르게 제국을 유지하지 못하고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만일에 여러분 몽골이 그들이 잘하는 그 기마의 전력과 기술을 지속시키고 계속해서 그것을 확장할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다른 나라에서도 말들을 잘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세계 역사가 또 어떻게 달라졌을지 모를 일이에요.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을 가지게 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아름다운 결과가 충분히 예상이 돼요. 새해 첫 번째 설교의 주제로는 매우 감동적인 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먼저 가시는, 앞서 싸워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 약속의 가나안이, 풍요의 가나안이 보장된다고 결론을 맺을 수는 있지만 저는요, 마음 한켠이 불편해짐을 감출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목회자의 양심상 도저히 그럴 수 없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알아서 싹 처리하시겠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다 싸워주겠다. 뭐 누가 됐든지 간에, 뭐가 됐든지 간에 다 해결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인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화요일에 제가 본문을 정해놓고 깊은 고민을 가지게 되었어요. 요 전까지 제가 이렇게 결론을 맺고 결단성하고 설교를 마무리해도 꽤 괜찮은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고민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과연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질문하게 되었어요. 이스라엘이 바라본 하나님의 실체는 분명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실체라면 가나안 땅에서도 계속 그것이 나타났어야죠. 계속 구름이 나타나고 계속 불기둥이 나타나서 그렇게 기적이 나타나서 계속 그렇게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광야의 시기가 끝난 뒤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사라져 버립니다. 곧 이스라엘이 바라본 하나님의 정체는 다른 것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잘 아는 이스라엘이 바라본 것은 구름과 불기둥을 처음에 찾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본질은 거기에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의 정체는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먼저 앞서가신다는데, 먼저 싸우신다는데 도대체 그 실체는 뭐란 말이에요? 우리는 뭘 봐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정체는 다른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정체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이죠. 함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좀 싱거운가요? 하나님의 본질이, 실체가 사랑이라는 것이 좀 싱거울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 직관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직관적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설명해 봐라. 여러분, 믿지 않는 분들이 혹시라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세요? 라고 그렇게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믿고 있고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고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직관적으로 그냥 딱 떠오르는 그것을 한번 여러분이 에게 요청하고 있다면 여러분 뭐라고 하나님을 설명하시겠습니까?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스라엘이 바라보고 낮에도 바라보고 밤에도 바라봤던 그것을 쫓아갈 때에 가장 안정감이 있었고 가장 모든 두려움이 떠나갔고 가장 그들을 보호해줄 수 있었던 그 정체, 본질, 그것은 다름 아닌 대단한 그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죠. 그 사랑이 이스라엘의 그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실제 실존이 바로 하나님의 실존은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아요? 이것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요한일서 4장 18절은 이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확증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우리의 두려움을, 우리의 무서움을 이기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우리의 조건이 아니고 우리의 의가 아니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으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 표현은 하나님이 먼저 싸우신다는 겁니다. 사랑이 전제가 되지 않고서는 그 어떤 것도 우리 앞에서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실제 그렇습니다. 실제 그래요. 사랑하면 탈이 없습니다. 사랑하면 그 어떤 것도 부작용이 없어요. 그게 관계의 문제든 재정적인 문제든 미래의 문제든 그 도대체 어떤 문제든지 간에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문제들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이 먼저 앞서가고 계시는가? 어디를 향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는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사랑이 거기에 있는가? 라고 바꿀 수가 있겠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은 그래서 능력이요, 힘이요, 놀라운 하나님의 본질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본질, 그 사랑을 향해서 나아가게 될 때 우리에게 그 모든 문제와 가난이 두려움이 아니라 크고 장대한 안악자손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성경 고린도전서 13장의 그 사랑에 대한 그 우리를 향한 구구절절한 요청이 있죠. 그 중에서도 13장 2절 말씀은 사랑의 본질을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죠. 13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이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어디에 계십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이 안에 주님이 계시다라고 말씀하시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검해 봐야 돼요. 그게 어떤 것이 됐든지 간에 과연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이 먼저 거기 계시는가? 아니, 사랑이 있는가? 꼭 우리는 먼저 그것을 확인해 봐야 됩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요, 매일이 됐든 그 일정 기간이 됐든 계속 움직입니다. 그렇죠? 먼저 앞서서 먼저 가서 그 위치를 선정해 주시죠. 곧 하나님은 움직이세요. 움직이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표현을 바꿀 수가 있어요? 사랑은 움직인다. 사랑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생각 속에 머물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굉장히 역동적입니다.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사랑에 있어요.
나의 계산과 나의 능력과 모든 것들은 계속해서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그 두려움과 무서움에 빠지게 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있게 될 때에 바로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임하게 됩니다. 올 한 해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기 원하십니까?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는 것, 여기까지 오면서 훈련받은 것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는데 지금까지 훈련받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럼 잘하는 걸 해야죠. 다른 데 세상에 눈 돌리지 말고 다른 거 찾지 말고 잘하는 거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먼저 앞서가시는 그 하나님, 그 사랑이 거기에 머물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함께 경험하는 그러한 한 해, 그러한 순간, 그러한 지금, 그러한 것이 될 때 우리는 자유하게 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사랑이 우리 안에서 모든 두려움과 무서움을 이기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자유가 주어지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그곳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주님 바라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나의 연약함만 바라보고 또 함께 있는 영혼들의 연약함만 바라보는 부정함과 불평함 속에 있는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거기에서 이제 벗어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현존하시는 그 하나님의 현존을, 그 하나님의 실체인 그 사랑을 바라볼 수 있는, 아니 내 안에 그 사랑이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주님,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움직이듯 하나님이 움직이시듯 하나님 그 분열과 아픔과 문제와 어려움에 있는 곳으로 하나님 우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뜯어 고치고 싸매고 치유하고 회복하고 다시 용기를 주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진정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의 가나안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 평화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나아갑니다. 아니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시선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 바라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영광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함께 일어서서 우리 함께 결단의 찬송 우리 함께 부르면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